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또 앞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며 기다리고 계시죠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잘 살며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의 어원, 대림절은 다가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 아덴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아덴투스라는 다가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냐면 사실은 이 교회력으로 따질 때 대림절은요 교회의 시작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이 몇 월이에요? 1월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교회력은 한 해의 시작을요,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죠. 그래서 대림절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한 거죠. 이제 우리는 17일 후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전 세계가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면 분주하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또 매우 어수선함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는 특히 지난주에 계엄령 선포 또 해제라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AP통신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긴박했던 정치 드라마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지난주처럼 더욱더 힘든 정치 상황 속에 보면 어떤 다른 해보다 더욱더 이 성탄절의 한 달이 더욱더 성탄의 의미는 퇴색되어지고 사회적 혼란 속에 사람들이 빠져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이런 시기라 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회가 아무리 혼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 휩쓸리기보다는 우리는요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더 기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교회 왜 이렇게 요란하냐 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탄 트리도 더 예쁘게 장식하고 현수막도 걸고 그러면서 12월을 사회의 혼란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두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절기를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 도중에 그런 거를 물어봤어요. 목사님 계엄령,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 계엄령이 목사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봤어요. 정말 의미 없는 질문이죠. 그죠? 근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 계엄령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속에 더 큰 그림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해제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찾으려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욥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욥이 하나님,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죽고 내 아내가 떠나가고 내 주위의 친구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우리도 아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초점을 뒀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런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에 초점을 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들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돼요. 주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어떻게 하겠다?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호련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를 앞세우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것은 분명 이루어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준비된 자들로 살아가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들을 성경은 하나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것이 뭐죠? 열처녀의 비유였어요. 이 열처녀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10절서부터 12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이제 신랑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미련한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얘들아, 우리 기름이 다 떨어져서 없으니 너희 것을 조금만 좀 우리들에게 나눠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슬기로운 5처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 것을 너희들한테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할 것 같고 너희도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 기름을 사갖고 와라. 그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자 미련한 5처녀는 장사꾼들을 향해 갔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신랑 대신 주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연회장의 문이 어떻게 돼요? 닫히게 돼요. 그리고 미련한 5처녀가 와서 문을 두들겨요. 신랑님, 우리들에게도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문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준비된 자들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암만 신부로서 자기들도 준비한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신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리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로 오신 곳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판을 좋아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한판을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판으로 인생을 역전해 보려고. 그래서 주말이 되면 뭐예요? 로또를 사죠. 제가 근무하는 곳에 그런 사람들도 주말 되면은 로또를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로또를 살까요? 한판으로 어떻게 인생을 역전해 보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벌려서 한판으로 좀 바꿔보려고. 어쩌면 지난주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한판으로 어떻게 좀 뭔가를 바꿔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판으로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참 신기하게도 잘 사는 나라일수록요, 한판승을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선진국일수록 좀 덜하다라는 거죠. 근데 뭐 선진국 사람이라고 해서 후진국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르냐? 그러지는 않아요. 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가 다 한판으로 좀 어떻게 인생을 좀 바꿔보려는 마음은 비슷할 거예요.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파워볼이라고 해갖고 뭐 우리나라 로또처럼 뭐 1조가 넘게 걸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그 파워볼 복권을 살라고 아니면 뭐 다른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타국 사람들도 뭐 그걸 살려고 엄청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 한판으로 어떻게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뭐 로또를 맞아갖고 인생을 역전했다라는 사람들 그 결과들을 많이 나오는 것들을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로또 맞기 전보다 맞고 난 후에 인생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판으로 어떻게 세계 정세를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들, 우리가 뭐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히틀러라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한판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한판승으로 무엇인가 바꾸려고 한 사람들,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나쁜 일을 세우기도 하고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기도 하면서 세상 사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까지도 망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한판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보려고 했던 한 여인, 비선실세로 인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락으로 몰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한판승으로 전국을 흔들려고 했던 뭐 지난주와 같은 그런 일들도 어떻게 보면 한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인생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잘못된 선택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과 저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요 한판으로 어떻게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판으로 인생을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잖아. 나 죽기 일부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돼. 여러분, 그게 한판승으로 어떻게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전도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저 권사님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천국 갈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가 돼갖고 이제 임종예배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라고 하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멘 할 것 같죠 여러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권사라는 직분까지 받아갖고 신앙생활 하는데 죽음을 바로 앞에 뒀는데 아멘을 안 하셔요. 다시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권사님 믿으시죠?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으로 내가 집사로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이 진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알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될 인생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는요 분명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마지막 종말이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 영원히 죽지 않을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인생이 길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짧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짧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은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 생각에 아마 앞으로 10년 안에 한 세대가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조금씩 거의 다 사라질 거예요. 그 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우리나라 아마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이 세대는 어떻게 보면 일제의 그런 만행들을 알고 있고 6.25를 겪었고 또 우리나라의 어려움 속에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좀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세대들일 거예요. 근데 이런 세대, 이 세대도 10년 아니면 거의 다 사라질 세대라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암만 그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 세대도 어떻게 돼요? 저물어 간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 사라져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하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자동차 속도에 이야기를 했어요. 10대는 몇 킬로로 가요? 10킬로로 간대요. 20대는 20킬로에서 30킬로로 달린대요. 30대는 50킬로에서 60킬로로 달린대요. 40대는 70킬로. 80대는 80킬로가 아니라 100킬로, 200킬로로 달려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루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수빈이나 우리 예린이, 예언이 정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하루가 너무 느리게 간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쟤네들은. 어쩜 자기도 빨리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아요. 나도 어른이 빨리 돼서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좀 전에 아침에 눈 뜬 것 같은데 벌써 12시를 향해 가고 있는 하루를 보게 돼요. 너무너무 하루가 빠르게 가고 있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인생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종말은, 나의 죽음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종말이 있고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나의 죽음에 대한 준비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종말은요, 누구에게나 분명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셔가지고 내가 죽음을 안 겪고 주님을 만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죽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죽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다고 해요? 심판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 뭐를 맞이하게 된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지관에 갔다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잖아, 복지관에 갔더니 어저께까지만도 나하고 이야기하면서 지냈던 노인네가 오늘 갔더니 죽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할아버지였는데 오늘 갔더니 또 죽고 돌아가시고 없네. 저는 그 얘기를 어머니하고 나눌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는 오래 살 거다, 돌아가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천국으로 가셨어요. 인생의 죽음은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읽어드린 바울사도는 히브리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심판을요, 바울사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심판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심판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오셨을 때 이 종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완전 차원이 바뀌는 거죠. 어떤 자에게는 심판으로, 그때에 가서 심판으로 인해 형벌을 당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주님과 함께 연회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종말은, 죽음은 분명히 있고 그 죽음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내가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영원한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요,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영혼의 삶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삶은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분명 마지막, 이 육신의 죽음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마지막을 우리가요,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막 살 수 있어요. 근데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요, 막 살 수 없어요. 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뭐 하게 돼요?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잘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잠시 언급드렸는데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서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요즘에 의학이 발달돼서 요즘 120세 세대다 보험 상품도 옛날에는 만기가 80세였는데 지금 몇 세예요? 보통 100세 아니면은 120세 만기 상품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요, 영원히 천년만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년만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이 준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준비가 잘 안 된 사람은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들림을 받을 건데, 내가 그 들림을 받기 위해서 잘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인생을 아름답고 또 보람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에게는 똑같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종말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종말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요즘처럼 국가가 어렵고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래요. 아, 말세다 말세. 정말 국가가 망할 징조가 들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종말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죽음 종말에 대해 준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예수님의 때가 빨리 이르지 않고 왜 더딘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 그 이유를 단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있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이라도 당장 이곳에 오고 싶은데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의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회개의 기간인 거예요. 우리가 더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전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을 회개의 기간이 아닌 방종의 기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그날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세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해서 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왜 이곳에 나와서 이 아침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나와 있냐라는 거죠. 그건 아마 단 한 가지일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인 거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내 몸은 내 육신은 조금 피곤하지만 난 좀 졸리긴 하지만 내가 그거 잠깐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면 주일날 아침에 내가 가서 예배드린 것 정도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거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죽었던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다가 그냥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동안 제자들 앞에서 또 사역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무덤에 하다못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40일 동안 사역을 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경은 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도 임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정욕 가운데 살기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더 낮은 자로서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들임을 확신 가운데 믿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종말을 준비하는 인생,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셋째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날은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의 날인 거죠.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는요, 재림의 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을 때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던 인생들은 구원의 날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세상의 것으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핵심,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내셨고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심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뭐라고요? 벌써 심판을 뭐 한 거라고요?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어떤 형량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는 그래도 내가 세상 살 때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는데, 내가 지옥에 가서도 난 좀 괜찮은데 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이제 지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도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선택할 기회를 줄게. 야, 첫 번째 방문을 열어봐. 문을 딱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뱀이 가득한 거야, 뱀이.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뱀이 온몸을 다 두르고 계속 깨물고 독사가 막 무는데 사람은 죽지도 않아.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를 선택할 거냐? 저 여기는 못 이겠습니다. 두 번째 문을 열었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 타는 곳에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아. 몸은 막 타는데 죽지도 않은 거예요. 타가지고 다 온몸에 막 수포가 생기고 그런데 죽지도 않아. 당신 여기를 들어가겠냐? 저 여기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문을 열어라. 열었더니 큰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목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예요? 똥 항아리인 거야, 똥 항아리.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야. 문만 열었는데도 못 살겠는 거야. 그래도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보다는 어때? 살만한 것 같은 거예요. 저희 마귀님, 사탄님, 저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저희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는 좀 견딜만 하겠습니다. 고통이 좀 덜하잖아요, 냄새만. 그래 너 여기 들어가라. 그래갖고 항아리에 딱 들어갔어요. 그럼 목까지 이렇게 내만졌잖아요. 그랬더니 3초 잠수 그러더래요. 1초, 2초, 3초 뭐 해야 돼? 잠수. 여러분, 지옥에는요 어떤 고통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암만 착하게 살다가 지옥 간 사람도요 똑같은 고통인 거예요. 고통의 크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를 최대한 끝까지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갖추고 견뎌내므로 성숙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있는 것을 바라보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 세상을 향해 내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길 바라요.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함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좀 내 기도가 잘못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치가들 중에, 위정자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지혜를 더하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더 잘 정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정치인들이요, 안 믿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요? 못 행할까요? 그분들이 행하기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를 꼭 집어서 쓰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절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정치가들, 예수님을 믿는 위정자들이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더 앞서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정치인들, 예수님을 믿는 위정자들, 주님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주의해 주세요.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경건한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해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의 날까지 가둘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일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저주의 날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그때가 되면 재물도 소용없어요. 어떤 지식도 명예도 삶의 형편도 그때는 다 소용없어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있었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흘러가는 시간을 정말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냐? 그 하나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행운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또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심판의 형벌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도 내 어떤 선행과 어떤 공로로 내 의로움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어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과연 내 삶의 순간 속에 나는 이 종말에 대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 나의 앞으로의 죽음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0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